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저희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마음속의 에덴 회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코비드 지나고 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것들이 정말로 다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저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불안합니다. 이럴 때에 마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까? 라고 했을 때에 궁극적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에덴이 회복이 돼야 되겠지. 주변의 환경이나 몸이나 조건은 뭐가 바뀐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여기서 있었던 마음속에 에덴이 회복되는 이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지난 주일날 좋은 땅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정의를 내렸고요. 오늘은 제목이 덤불에 속지 말자라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언약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을 일관되게 하나의 이야기로 꿰어주는 실과도 같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실타래를 가지고 선물로 주신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땅이라고 표현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말할 때에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 땅 포함해가지고 이 출발점이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 안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밖의 것과 안의 것이 하나로 일관되게 통일되는 그 면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가시들을 뽑는 제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식물을 키워보면은 화분이든지 뭐든지 텃밭이든지 키워보면은 땅이라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씨앗에 대해서 산것에 대해서 차별 없이 섬긴다. 흙은 참 정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풀과 더불어서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땅에게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세기에 나오는 초기 명령, 이래 땅이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추가 명령을 하세요.
땅은 별로 원치 않았지만은 땅에다가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추가로 주문하신 발주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산 명령에 로마서에서 8장에서는 이것을 만물이 원치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복종하신다 하는 것을, 그 명령이 거기에 순종해서 이렇게 땅도 가시떨기도 순종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저는 잘못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이렇게 순종한 이 땅, 그리고 순종해서 가시떨기로 나온 그 식물 자체를 일방적으로 몹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생명 가진 모든 씨앗에게 땅으로 하여금 마음껏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밭이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쑥밭이 되었다고 할 때에 저는 그 말이 그냥 쑥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쑥밭이 처음에 날 때에 쑥을 조금 챙기다 보니까 참 고마운 밭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쑥밭이라고 내가 원래 경작하려던 의도하고 틀렸을 때에 그것은 쑥밭이라고 배타시키겠지만은, 쑥을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쑥밭은 고마운 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의 기준에서는요, 3장에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너희들이 먹을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만은, 저는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할 줄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구나. 한국인의 밥상에 오르는 민들레, 쓴바귀, 미나리, 곰치, 쑥, 그리고 어린잎, 꽃잎, 뿌리채 먹는 엉겅퀴, 냉이, 그것까지요, 저희들은 보면은 고추장, 된장, 간장, 깨, 소금, 마늘 생각만 있으면은 무치고 데치고 조리고 삭혀서 어떤 것들도 나무에서 나물까지 비벼서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치로 담가낼 수 있는, 그리고 안 되면은 탕으로 끓여낼 수 있는 한국 사람에게는 거기에 있는 것들이 가시덤불이라고 못 먹는다, 엉겅퀴라고 못 먹는다, 저는 별로 적용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릴 리는 없을 것인데, 이 말씀을 말하신 그 뜻의 원뜻은 신약 성경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에서 언약적인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거창한 표현을 쓰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땅과 열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먹거리 이상의 이 마음이라는 이 밭에 영원한 생명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 말씀, 이것을 인격으로 푼 것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그 순종 잘하는 몸과 마음, 그래서 표정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눈빛이 바뀌어지고, 그전에는 예배나 성경이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겹다, 피하고 싶다, 이것은 그저 부담스럽다라는 조건이 소원이 바뀌어요. 소원이 바뀌어서 땡겨지고 관심이 있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쏠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먹어버린 흔적입니다. 그런데 가시덤불 밭은 하나님과 말씀께로, 예수께로 향해야 할 관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관심과 생각의 그 줄기가 가운데에 마치 그 에너지와 내 활동을요, 그것은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암세포처럼 기생해서 중간에 가로채어 가지고요, 예수로까지 자라야 할 그 성품이 기운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시덤불이 그것이 떨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은요. 아, 저것이 가시떨기구나라고 나에게 가시떨기는 남에게 있어서는 경작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고요. 너무 남 걱정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봤을 때에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께로 예수께로요. 그건 내가 알지 않습니까? 거기로 향하는 것을 가로채게 하고 멀리하고 이것이 시들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순간 그 자리에 나에게 있는 가시떨기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미수가처럼 정체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밭을 주셨어요. 그것을 거기에다가 원수가 와서 딴 것을 뿌려 놓아서 자라지 못하게끔 뿌린 사람의 원래 의도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것이 왕성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되었구나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생긴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보십시다. 배우자가요, 내 배우자가 있는데 내 배우자가 나를 대우해 주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이들이나 다른 것들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상대할 때에, 또는 내 자식이 나를 상대해 주는데 다른 모든 부모들 상대해 주는 것과 똑같이 동등하게 취급해 줄 때에 참 내 자식은, 참 저희는 세상의 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고귀한 인격자구나 라고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참 결혼 잘했어, 내 자식은 참 좋은 자식이야 라고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배우자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 존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럴수록 그것은 부부의 마음은 더 갈라지고 행복한 결혼생활, 가정생활, 가족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듯이요, 수다한 일들을 빼곡히 스케줄을 채우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 중심 자리에 가서 정금 같은 하나님 말씀, 예수와 복음의 평가로 무게를 달아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달아보니까 모자라다. 함량 미달 도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함량 미달 도금입니다. 원래가 우리만으로서는. 그런데 도저히 무게가 안 되는데 거기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무게를 딱 해줄 때에는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시와 덤불이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그 말들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말들이 예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주장들이 동등한 무게와 거리로 상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에 이렇게 하시는 부모들 종종 봤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커서 결정하도록 자유를 준다고. 종교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니까. 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교육을 시킬 때에 자기가 알아서 교육을 하도록 교과 과정도 그렇게 시키지요. 일관되게 동등되게 해야 공평한 것이지 우리는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에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전통에 있어서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것, 저는 너무너무 불쾌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물건 하나 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달아보고 하는데 어떻게 영혼에 있는 것들을
당신이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선교사고 아무리 경험 많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무조건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보고 행한 것만치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다 수용하는 가치이고 원리입니다. 일관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이지만은 가시떨기라는 모든 종류의 공통분모는요, 이 세상이 끝이 나면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나에게 있어서 당신의 날짜가 얼마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 직장이 끝나요. 그러면은 청지기가 받았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라는 것처럼 지가 충성했던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지금 당장은요, tyranny of urgency. 지금 당장은 긴급해요. 신속한 것과 긴급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강박적으로 나의 생각과 생활을 쏠리기 위해서 예수께 돌릴 에너지는 남은 잔돈 개평 나누듯이 배분되는 여러 대상 중에 하나로 전락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에 생활이 분주하고 복잡한데 나중에 딱 마치고 나면은 일주일 마치면은 허해요. 전도서를 주신 이유는 솔로몬처럼 인생 다 살아보고 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이 기간에 빨리 챙겨서 일주일 기간 안에라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내게 가시덤불이 원리는 왔는데 이렇게 사람 마음을 낚아채는 세 가지를 예수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요, 이생,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낚아채는 낚시바늘, 가시바늘이 염려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재물의 유혹, 유혹에 가시가 걸려요. 마음에 걸리는 거가. 세 번째가 향락, 쾌락, 그것의 욕심입니다. 구별할 것은 이것만 되면은 해결되는 걱정이 없겠다는, 그게 해결되면 남들처럼 똑같이 되는 거, 그게 네거티브한 그것이 나오는 거가 염려예요. 그것이 세상의 염려가 낚시 바늘같이 마음을 채는 가시지. 염려라고 내가 했을 때는,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가게가 잘 안 되고 했을 때예요. 주인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요, 종업원은 월급만 딱딱 나오면은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면은 주인이 기분이 이상합니다. 가게를 접수하려고 그러나 이상해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벌써 내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자리 잡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고 딴 것이 되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마음을 채는 가시이지 세상 자체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세상입니다. 괜히 이것을 혼돈시켜가지고요, 미워할 것을 미워해야지 엉뚱하게 왜 세상을 미워합니까? 또 이 재물만 소유하면은 이라고 성경에서 재물로 나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이라는 것은 가치의 통역기입니다. 가치 통역기. 그러니까 요 돈만 가지면은 어디 가서 떡으로 바꾸고 뭐로 바꾸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그런 것처럼 이 재물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모든 가치를 바꿀 수 있다는 그것이 재물입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재물만 성공하면은 이 가치만 가지면은 내 인생은 성공이라는 유혹이 가시이지, 재물 자체는 하나님이 관리를 맡기신 거룩한 위탁물입니다. 청지기가 맡겨주신 것이 없으면은 he is nobody. 청지기 아니에요. 세 번째, 쾌감, 즐거움, 그리고 아픔. 이 감각이라는 거 누가 창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이것 자체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쾌감을 요것을 안 가지면은 안 되겠다고 중독이 되기까지 가져야만 되는 그 욕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지혜롭게 한지라라고 했던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 욕심이 가시입니다. 내게 주신 세상과 소유와 즐거움의 중심에 예수와 복음의 말씀이 관제탑, 컨트롤 타워로 자리를 잡을 때에 마음속에 에덴과 평화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염려, 유혹, 욕심으로 그득한 우리네의 가시 덤불밭을 정리해 주는 것을 무엇으로 정리해 줍니까? 이번에 팬데믹 보는 것처럼요. 진노하는 불처럼요. 내 인생에 있어서 불로 이렇게 확 정리를 해버려요. 내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 오고요. 아픔이 오고요. 어려움이 오면은 탈탈탈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와 어떤 우주를 통해서 주셨는데 옛날에 팬데믹 이전에 했던 그런 교회의 습관, 그런 마음의 습관, 그런 신앙의 습관, 그런 가족의 습관대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희생으로 가시덤불밭을 정리해 주셨는데 그 희생을 마다하고 예수가 어떤 피를 쏟아서 어떻게 했는데 옛날이 좋사오니 과거에 있었던 그런 강박과 그런 염려와 그런 유혹과 그런 재미로 거기에다가 나로 하여금 가시덤불 무성하게 계속 더 채워넣기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 생애의 복잡한 사건과 혼돈의 시간에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질서의 역사, 안녕, 샬롬이 찾아온 겁니다. 안식년이 어떤 때입니까?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농사 짓지 마라, 일하지 마라 한 때예요. 그러면은 일 안 하면은 못 먹고 사는데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그 전에 준 것 가지고 먹고 살아. 다 같이 가난해지는 때입니다. 그걸 통해서 네 인생에 있어서 광야 경험처럼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긴급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가시덤불처럼 무너지고 무너질 큰 성 여리고 니느웨 바벨론의 것들에 속지 마시고 말씀과 예수 앞에서 새 출발하라는 안식년의 기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예수를 멀리하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이끄는 무성한 가시덤불에 속지 마시고요. 예수의 권면에 귀를 기울입시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꼭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는 하는 말은 반찬 가지수 몇 가지 없으면은 없는 대로 가자. 그 기준은 내 마음이 지금 내가 항상 있을 것이 아닌데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는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은 잘라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제 선택과 집중하셔야 됩니다. 가시덤불에 속지 마시고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시면은 벌써 사탄이 거기서 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유가 있어야 공격이 들어올 때에 막을 수가 있지요.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이 사건 저 사건 순서 없이 바쁜 사람은 항상 순서 없이 바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탄이요, 월화수목금토일
돌리기만 하면은 인생 그렇게 빠져갑니다. 어릴 때에 저희 목사님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셨던 말씀이 날 중에 제일 귀한 날 이러면은 주일날, 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 하면은 예배 시간. 이걸 양보하시면은요, 여러분의 시간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날은요, 옆에 무수히 쌓아놓은 돌무더기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